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장으로 함께 송영 찬양하겠습니다. 오
목소리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짐을 지고 거친 삶의 언덕을 오르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자 주님께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날 세상에 취해 욕심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영의 눈을 닫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가족과 이웃을 진심을 다해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 욕심을 태워주시고 추한 심령을 씻어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길로 가겠사오니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죄를 사유하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21번 시편 34편으로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경고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하였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더 확산됨으로 인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한 분들, 어린 아이들이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에는 각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과 높은 지위를 탐하지 않게 하옵시며 세상적 출세와 명예를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작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종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5년 전 세종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기보다는 우리의 안녕과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여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닫고 주님의 찾으심에 외면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공의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또 이 나라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디에도 그 누구도 주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위정자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단과 무속신앙이 또한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진리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썩어져 가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 내적으로 성숙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장석영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장석영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녀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닮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에게 온 세상을 품에 안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짊어질 만한 용기를 주시며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의로운 일꾼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아주 응대와 신비의 극치인 요한계시록의 결혼입니다. 동시에 신구약 전체의 대미이기도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간절한 간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질 수도 없죠. 사도행전 첫머리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별이죠. 그리고 이별은 슬픈 일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다시 주님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하는 스승을 이별하고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환희에 차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스승과의 기약 없는 이별 앞에서
어떻게 기쁨과 환희해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기였지요. 그리고 주께서 승천하시는 모습도 아주 똑똑히 보았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이 쭉 서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 다시 오신다고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아까 본 사도행전 1장 선거리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본 그대로 오리라.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지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장차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자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가 많지요. 이 가짜가 많다고 그런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정명서, 안상홍, 무슨 또 누가 있나 이초선이나 무슨 이만이나 이런 건 전부 가짜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분명히 알죠. 어떻게 오시나요? 승천에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렇게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확고한 기본교리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설레는 가슴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참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까? 믿는 사람은 재산도 지위도 고난도 다 빼앗기지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빼앗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박해가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죠. 어떤 성도들은 잡혀가서 아주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타 죽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과 소망으로 지금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만나죠. 믿기 힘든 세대. 믿으면 그저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적대당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세상 끝날이 되면 그런 때가 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셨죠? 말세가 됐으면 믿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거의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거지처럼 떠돌았거든요.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을 어쩌다가 만나면은요, 믿느냐고 입으로 말해서 묻지를 못해요. 벌 받으니까. 발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려봐요. 그럼 그것을 보고 머리를 끄덕이고 자기도 물고기를 그리면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끌어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또 웃으면서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마라나타, 마란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타라고 하는 말은 오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본문 20절 하반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랬죠. 그 말씀이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재림 사상으로 무장하고 살았죠. 그런 믿음으로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고 영원을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죠. 고향을 등지고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나서 처음은 로마로, 에베소로, 가이사라나, 알렉산드리아나, 빌립보 그 낯선 거리에 가서 홀로 헤매는 건데,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가 믿는 형제를 만나면 서로 끌어안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며 눈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인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는 소망과 위로와 환희와 사랑이 뒤엉긴 아주 보석 같은 위로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가는 마라나타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준 황금의 사슬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요, 초기부터 아주 분명한 주님 재림 사상 위에, 재림의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재림 신앙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문이 있다고 하면 뭐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에서 보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는 간구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님이 속히 다시 오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일러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죠. 거기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성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아버지 우편에 계세요. 그러다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식에서도 그래요. 이를테면 성만찬 예식에서 보세요. 그때 반드시 봉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그분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할 때에 함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도 그렇죠. 성도의 육신을 땅에 묻고 그 위에 흙을 뿌리면서 목사가 선언하죠. 내용은 그런 거예요. 표현은 이제 그대로 아니라고 해도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고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흙은 흙으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내용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어기를 외우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근본이 아주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재림 위에, 주의 재림의 신앙 위에 터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심하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바른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사이비 단체가 있었지요. 아주 거짓된 사상을 유포했습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유혹했죠. 그때 저는 장로인데 정말 저 사람들이 주님이 10월 28일에 재림 오신다고 하는데 자정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12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때 오시면 어떡하나, 나도 거기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해가지고 집과 가족을 버리고 그 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신앙이 좋아 보이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그쪽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그게 아주 허망한 거죠. 그때 그날 그 자정 시간에 공영방송에서 텔레비전을 갖다 대고 중계방송을 했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주님 오실 시간을 보면서 기다리는데 12시까지 딱 되고 있는데 안 오시잖아요. 거짓말이지. 전부 그만 실망을 했고 그 허망한 거짓말 앞에서 가슴에 상함을 얻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는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재림 신앙이 아주 신앙의 기본 본질이 아주 기본 교리인데 그것이 거의 외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고 그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연약해진 아주 근본적인 동기예요. 결국 사탄이 노린 것이 바로 그거죠.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불신앙 운동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보시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주 못된 사람들이 와서 정욕에 따라서 못된 짓을 하면서 재림 사상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긴 뭘 다시 오셔 이러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말이야. 아주 수천 년 동안 그분의 재림을 기다려왔는데 세상이 창조될 때 모습에서 조금 더 바뀐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참 안 됐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자유주의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강단에서도 그런 설교가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모두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들도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예언은 하나예요. 끝날의 사건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재림을 외면하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캐논 리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영국의 성 바울 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전의 문을 못질해서 닫아버려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재림사상이, 재림신앙이 준비되지 못했으면 교회만 닫으라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 주님이 재림 오시지 않는다면,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교회 문을 닫아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의미나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그때가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그 재림 시기가 가장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아노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를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까지도 모른다고, 주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셨죠. 주님까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 날을 안다는 거예요? 누가 안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그 날은 어떻게 올까요? 노아 홍수처럼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죠. 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노아를 비웃고 하나같이 따돌리고 그랬어요. 노아는 참 순결한 삶을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네들은 방탕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죄악의 길을 함부로 걸어갔죠. 그런 세월이 120년. 그동안 노아는 큰 의식을 삼고 조소를 견디면서 외롭고 힘든 사명자의 길을 간 거예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나 아무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홍수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만약 비라도 좀 많이 왔으면 사람들이 정말 홍수로 심판하시려는 이런 마음이라도 한번 가져볼 텐데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늘은 계속 맑고 기후는 온화하고 어디서도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죄악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가죠. 악은 점점 더 심한 악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때가 언제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40주야를 쉬지 않고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열려서 큰 물이 틀어져 나왔죠.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홍수에 덮여버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고 방주에 탄 동물과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도 장차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전혀 예상 못하지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보세요. 소돔 고모라는 향락과 풍요의 도시였거든요. 아주 부유한 사회였고 그저 향락이 넘치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정욕과 쾌락에 빠져 살았지요. 아무도 그 도성의 멸망을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보이지를 않잖아요. 도무지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성은 점점 더 번성해 가야 되고요, 또 부귀와 향락은 점점 더 풍성해 가야 돼요. 또 그렇게 돼 갈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이죠. 그런데 어느 날 공의의 소굴이 탁 기울죠. 하나님의 심판선이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물기가 쏟아져 내리죠. 온 도성이 잿더미가 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전부 죽음의 늪속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장차 재림과 심판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순간 주님의 때에 그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처녀가 함께 신랑을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이 10명의 처녀는 뭐냐 하면 신부의 둘러리들이에요. 신부와 더불어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신랑이 이제 밤중에 와요. 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저 신랑 집에서 이제 낮에 잔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신부 집에 와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소녀들이 신부와 더불어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도 자꾸 늦춰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늦어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더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처녀들이 다 졸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밤이 늦었을 때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밝혀들고 막 맞으러 나가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이 꺼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서 사가지고 오는 동안에 신랑을 맞을 때를 놓쳐버리죠. 여러분, 이 10 처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지상교회의 상징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결국은 슬기로운 5 처녀도 있고 미련한 5 처녀도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등불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함께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죠. 기름은 뭘까요? 이 신앙의 내적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같이 계시면 영이 열려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성령께서 같이 계시지 않으면 영의 눈이 닫히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못해요. 오히려 오실까봐 걱정을 하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재림 오시는 날 주께서 믿는다고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전혀 믿음의 바른 준비가, 이 내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을
안 됐지만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여러분은 분명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 다시 오시면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장차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오시면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본문 여기 17절을 보면은 성령과 신부 그랬는데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표현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이루는 게 누구예요? 믿는 우리들 아니에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믿음의 행실이지요. 성도들.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견주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는 신랑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지금은 장관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예를 들면 2점 아래에 무슨 높은 벼슬 자리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결혼해서 그 사람의 아내가 되면 뭐라고 불러요? 영감마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남편의 영감이라고는 높은 자리가 아내에게 그대로 함께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게 신부의 소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분과 더불어 손잡고 하나가 돼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혼한 처녀가 신랑을 맞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견주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그 영원한 면류관을 분명히 아주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면류관을 향해서 아주 달리기 선수처럼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면류관이 바울의 것만이 아니에요. 바울만 쓰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다 재림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과 같이 그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사도 바울이 바라본 그 면류관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본 그 면류관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이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주셨잖아요. 그 은총으로 우리는 장차 그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참 송구스럽지만은 주님과 하나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바울이 바라본 그 면류관을 쓰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간구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세상에는 악이 창궐하고 마치 노아 시대처럼 혼란스럽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선이 거부를 당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생활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를 맞아 주의 참된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찬송가 50장 1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코로나19가 확진이 점점 확산되면서 지금 세종시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 쪽으로 이제 연락이 와서 가급적이면 이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는 좀 자제해달라는 것과 소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 거리 유지하고 명록 작성하고 하면서 저희가 철저히 예방 수칙을 지켜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성도님들도 건강 상치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대현 집사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에 입원을 하셔서 무릎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서 속히 나아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볼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나머지 광고해 주시고 축도 보건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묶어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예물 받으셨사오니 같이 계시고 예물 위에 은혜를 부으사 우리의 삶이 더 기름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려보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계시고 늘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세종 온 가족들의 삶에 그 가정의 그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회원. 회 없어요. 그게 전국 그 전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가입할 수 있는 계정 소모에 가입하거나 전국구에 가입하는데 소모에 있어 교육을 했었는데 이쪽 교회는 그런 사를 있었나 하다가 그냥 오늘 붙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무지재단이라는 제가 막 인데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지재단 이름을 같이 해서 2천만 원 정도 이제 그러다 보니 목사님에 대한 일이 중에 떠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 좀 방지하고자 그런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5년이나 작년에 본인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신다고 하셔서 깜짝 놀라고 네, 혼자 그냥 그랬었는데 본인은 원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전부터 내가 원하는 얼마 사례를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에 그렇게 받고 또 그렇게 기분도 막 그렇게 억지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또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일단은 훈련모임을 그런 거 없는데 교회에서 훈련모임을 초교사님, 초교님이 사모사님 지금 모임을 저희가 원래 오늘 모임을 설립부분을 마지막에 청빙을 하고 오늘 그다음 6개월 뒤에 본모임에서 승리를 좀 지켜본다는 말씀을 6개월 정도 진행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 교회는 또 처음 개척하는 올해 가입 신이어서 좀 해주시는 하고요.
오히려 저희는 그냥 평행 오히려 지금 우리는 여기하고 관련 없이 그냥 우리 내부 교회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진행하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재짓게 하는 게 그게 교회 가야지 위해서 교회 머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장거리 목사님과 교수님에서 회의를 일정을 가리고 차례 소속 목사님께서 원래 오늘 오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뭐 영상을 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예배는 드리는데 그 이후에 예배 끝난 다음에 모임을 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하려면 예배 시간 안에 잠깐 집에 모였을 때 영상으로 이쪽으로 보시면 저는 한번 여기 한번 오셔야 되는데요. 실사? 제주께가 진짜 이거는 지금 그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선택 중에 선택원은 출산 보이는 서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청원을 끊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 두 개를 섞어서 한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확산돼서 오히려 좀 잘된 게 목사님께서 회의를 하실 거예요. 성장을 해서 걸리기 때문에 교회 내부적으로는 네, 부단지 바람과 부단지 네 의사 네, 그 의학기까지는 출근하시고 그 목사님 이거 책까지 소름 깨실 때는 사택에 그 사이마시 예, 사모님 친정 청소 그래서 여기서 케이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반년 동안 좀 오늘 2시에 오늘 일어나는 거 시간대
어딨어? 여기 같아. 뜯어. 까마득.